13장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는요, 이 정복 전쟁과 또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과 17장에는 요셉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순서를 정했는가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몫에 대한 이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자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지파인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두십니까? 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도대체 복은 언제 주시는 거죠?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복을 많이 받은 존재다. 그러니 가서 어떻게 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은 성경에서 다루는 비중을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 하찮은 것도 아니고 작은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 곁에 가지가 있으면 가뭄이 들어도 어떻게 될까요? 마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샘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성해졌던지 담을 넘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과 그 지파가 민족 차원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흘러가는 축복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들은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일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성경이 주목하고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메시아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림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어떻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온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그 온 가족을 살리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요셉을 산고 끝에 꿈을 이루고 성취해낸 사람, 즉 성공지향적인 모델로 많이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그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받고 쫓겨났지만 부욕해 되어서 민족과 만민을 먹여 살린 사람, 그게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맡은 배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왜 버리는 거죠?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백성들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마침내
머릿돌이 되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건축할 때 이 머릿돌부터 놓고 그곳에서부터 이게 집을 지어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머릿돌에서 집이 완성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그런 그림을 드러내는 배역을 누가 지금 맡은 것입니까? 요셉이 맡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즉 원천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그런 배역을 맡은 요셉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몫을 받고도 더 달라고, 또 땅을 더 분배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 혹은 둘 가질 때 셋, 넷을 가져야 옳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세상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이 땅에서 분배받게 될 그 땅의 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다른 지파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받아야만 옳다고 그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셉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축복의 개념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이 원천적인 축복이 무엇일까? 말씀은 요셉의 일생을 기록하면서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곳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신 직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곳은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넣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형통, 그러니까 무병장수나 물질의 축복과 땅의 크기,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통은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 원천적인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붙어 있는 가지는 늘 그 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땅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병장수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고통의 세월 속에 함께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세월 속에 함께 계셨으며, 그 이전에 요셉이 종으로 팔리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 일론 머스크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잘 살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은 질병도 없이 100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늘 아프시죠. 그죠?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직접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내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가 누리는 이 원천적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 복은 이미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뒤죽박죽 형편없는 세월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형통이고,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며 요구하는 것은 사실 조금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미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거죠? 원천의 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들이 충만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가서 땅을 더 가지고 싶으면 너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개척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컷다운입니다. 컷다운.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아직 길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루도 가득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우리 삶에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 지파처럼 나에게 땅을 더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 땅을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풍요하게 또 부요하게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개척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내 가정과 또 내 일터와 내 학교와 하나님 내 지경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오늘 하루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